오늘은 야곱에 대한 말씀을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찬송가 338장, 잘 아시는 찬송가이실 텐데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문의 2절 가사는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잠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은 야곱이 해가 진 한 곳 하란으로 가는 길목에서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또 거기서 누워 자게 되었다 말씀합니다. 낯선 들판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는 야곱의 이 모습, 이것은 요즘 야외에서 캠핑을 하며 여가를 즐기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야곱이 지금 누워 있는 것과 또 캠핑을 하면서 누워 있는 것 모두 똑같이 누워서 하늘을 보며 쏟아지는 별을 볼 수는 있지만 야곱이 지금 닥친 이 상황과 그 심정은 그렇게 낭만적인 그림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잠을 잘 때 뇌의 절반씩 번갈아 잠을 자는 동물들이 있다고 합니다. 주로 새나 또 고래, 물개, 또 바다 사자, 이렇게 조류나 물에서 사는 포유류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이라고 하는데요. 뇌의 한쪽은 잠을 자고 또 한쪽은 잠을 안 자는 상태를 방구 수면이라고 하는데, 이들은 이렇게 방구 수면을 하면서 한쪽 눈을 뜨고 자면서 적의 접근을 알아차리기도 하고 또한 물속에서 잠을 자는 동안에도 숨을 실어 물 밖으로 수면 위로 올라올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언제든지 날아오르고 또 움직일 수 있는 준비를 하면서 있게 될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의 상황이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는 편히 자고 또 편히 쉴 수 있는 상황이 못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 야곱은 그가 살던 브엘세바에서 밧단 아람의 하란까지 약 800km의 거리를 가야 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의 그 걷는 속도로 하면은 한 달 정도는 좋게 걸어야 하는 거리였습니다. 뜨거운 태양빛을 피하고 또 낯선 땅으로 먼 거리를 이동하고 있고 혹시 모를 위험과 또 위협을 대비하며 걸어야 했기 때문에 그의 발걸음은 전혀 가볍지가 않은 그런 발걸음이었습니다. 야곱은 지금 형 에서를 피해서 집을 떠난 것입니다. 야곱은 형 대신 장자의 축복을 받음으로써 에서의 노를 사게 됩니다.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아버지의 이 축복 기도의 자리를 자신이 차지하였습니다. 뒤늦게 이를 안 바로 형 에서가 연로하신 아버지 이삭이 돌아가시기만 하면은 야곱을 죽일 것이다 하는 마음까지도 먹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에서의 이 마음을 안 어머니 리브가가 이 에서의 마음을 알고는 야곱을 에서의 그 마음이 풀릴 때까지 야곱을 자신의 친정으로 도피해 가 있을 것을 이야기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들키지 않게 조심히 형의 눈을 피하여 집을 나온 야곱, 그는 그동안에 가족의 사랑을 받으면서 지냈던 그 모든 시간들을 뒤로하고 이제 홀로 기나긴 여정을 떠나야 했습니다. 오늘 앞서 본 찬송가 가사처럼 이제 고난의 시간이 또 고생의 시간이 그의 시간이 될 것임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지금 누워있지만 밧단 아람의 하란까지는 아직도 얼마나 가야 할지, 그리고 앞으로 자신의 미래는 어떻게 될지 온갖 불안과 불확실함으로 쉽게 잠을 청하지 못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이 모든 생각과 그리고 일들로 인해서 뭔가 마음이 무척이나 피곤해서 눕자마자 잠이 들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그가 이렇게 잠을 청하면서 경험한 놀라운 일에 대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안과 또 두려움과 그리고 염려 가운데 있는 야곱,
이 한 들판에서 외롭게 잠을 청하고 있는 야곱 그에게 실로 놀라운 광경을 보여주시게 됩니다. 야곱은 꿈에서 땅에 한 사닥다리가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것은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그 위에는 하나님의 사자들 곧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습니다. 어두운 밤 아무도 있지 않은 이 적막하고 쓸쓸한 그곳이 천사들의 모습으로 가득했고 또 거기에는 야곱이 그토록 가지려 했던 축복, 그 축복을 주시는 분 바로 하나님께서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광경을 본 야곱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아마도 어안이 벙벙했을 것입니다. 어리둥절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만났기에 두려움도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야곱은 지금 자신이 혼자가 아님을 느끼게 되었을 것입니다. 비록 자신이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또 그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여 도망을 치고 있는 스스로 보기엔 너무도 부족한 자신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자신을 외로이 홀로 두지 않으심을 그는 느끼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제 그의 불안과 염려는 조금이나마 줄어들었고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지금 자신을 찾아주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무엇라 하시는지 말씀 앞으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기서 야곱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 13절과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야곱으로 하여금 그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인정해 주십니다. 하늘과 땅에 연결된 이 사닥다리를 통해 보여주신 것처럼 야곱이 하나님과 관계되고 또 연결된 자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리고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인 것과 같이 이제는 야곱의 하나님이 되심을 알게 하셨습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또 아버지 이삭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이 이제 야곱에게도 임하게 됨을 이렇게 확인시켜 주신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 야곱이 머무는 곳을 야곱과 그리고 야곱의 자손에게 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비록 지금은 외롭게 돌베개 하나의 의지에 있는 그런 누추한 곳이지만 이제 이곳은 바로 야곱과 야곱의 자손에게 주어지는 복된 곳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손들이 동서남북 사방으로 퍼져 나아가서 그들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 복된 민족, 또 복된 가문이 될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여 주시게 됩니다. 아직 자신의 몸 하나 거두는 것이 힘든 야곱의 현실이지만 하나님은 지금 그와 자손들을 통해서 온 열방 세계에 미칠 그 놀라운 일을 야곱에게 알게 하여 주시게 됩니다. 여러분, 야곱은 이제 이곳을 베델이라 부릅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또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을 말합니다. 야곱은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의 전 그 거처에 있게 하심을 깨닫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그가 지금까지 지내던 집을 떠나서 가족들과 이별을 하게 되었지만 그는 이제 하나님의 전이요 이렇게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주님 집의 가족이요 또 우리 주님과 함께 같이 먹고 마시는 바로 주님 집의 식구가 된 것입니다. 그는 더 이상 외로워하지 않으며 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게 된 것이죠. 바단 아람에서 지금 머무는 베델까지의 거리보다 하란까지 가야 하는 거리가 훨씬 더 많이 남아 있었지만 이제 그는 더 이상 그 길을 두려워하지도
또 염려하지도 않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야곱은 이 세상 무엇보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신의 모습이 가장 복된 것임을 깨닫게 된 것이죠. 이제 어떤 욕심과 또 이제 어떤 욕구보다 우리 주님 집에 온전히 거하는 것이 귀함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뿐만 아니라 야곱의 후손, 그 모든 자손들이 이렇게 주의 집을 세우고 또 든든히 할 것을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이 믿음의 조상들을 통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이제 야곱을 지나서 그의 모든 후손들에게까지 이어져 갈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에 거하는 이들, 그리고 이 큰 축복을 온전히 깨달은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그러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그가 살던 곳을 떠나서 하나님이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씀하셨지요. 고향과 또 친척과 또 아버지의 집을 떠날 것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란을 떠날 때 그는 75세였습니다. 그러기에 오랜 시간 머문 곳 이 하란을 떠나기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아내 사라와 또 조카 롯을 데리고 길을 떠나게 됩니다. 비록 정든 아버지의 집을 떠나지만 그는 이제 자신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거할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며 또 함께 거하시는 곳, 그 약속의 땅에서 살아가게 될 것임을 알기에 그 마음에 생기는 두려움도 염려도 내려놓고 하란을 떠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집을 떠났던 둘째 아들 탕자, 그는 처음에 아버지와 멀리 떨어지려 하였습니다. 하지만 멀리 떨어져 간 이후에 아버지의 집이 가장 좋은 곳이고 또 자신이 거할 곳임을 깨달은 후부터는 더욱더 아버지께 가까이 나아갑니다. 비록 면목도 없고 또 송구하기 그지없는 상황임에도 그는 아버지의 집을 향하여 나아가지요. 이제는 아버지가 뭐라고 하셔도 그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기로 합니다. 자신을 돌아보면서 아버지의 아들이 아닌 품꾼의 하나로 자신을 여기신다 하더라도 그 말씀대로 하오리다 다짐하며 아버지께로 나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지만 아버지는 그를 품꾼이 아닌 다시금 아들로 받아주셨습니다. 아버지 집에 원래 있어야 할 아들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아들, 또 잃었다가 다시 얻은 아들로 우리 아버지는 여겨주시게 됩니다. 오늘 두려움 속에 도망을 치고 있었던 야곱에게 임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처럼 탕자의 아버지도 이렇게 탕자를 대하여 주셨던 것이죠.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야곱 역시 우리 주님 집에 거하는 자로 자신을 받아주시고 또 자신과 자손 모두에게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 약속해 주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것을 이제 하나님께 약속드리게 됩니다. 이제부터는 자기 스스로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게 됩니다. 하늘과 땅에 연결된 사닥다리처럼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으로 이제는 나 스스로 하려 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이제 자신이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게 됩니다. 기름을 부으면서 그곳을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부르고 또 자신을 지키시고 또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실 하나님께서 이제는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또 자신이 기둥으로 세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되며 또 자신에게 주신 이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다 약속드리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집의 자녀로 온전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였던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 경배하며 감사를 잊지 않는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야곱과 같이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들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우리의 길이요, 또 우리의 진리요 생명 되시는 우리 주님은 오늘 야곱과 같이 방황하며 헤매는 우리를 우리 주님 집의 사람으로 이끌어 주시며 또 우리를 그곳에 거하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영원히 거할 곳, 그곳을 예비하러 간다 하시면서 우리 주님은 내가 다시 와서 우리를 영접하여 주시고 또 우리 주님 있는 곳에 우리도 있게 하겠다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이 땅에서의 우리 주님의 집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거처,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거할 주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그곳을 향하여 가야 하지요. 바로 야곱이 이곳 그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란으로 또 그리고 다시 아버지가 계신 곳으로 나아간 것과 같이 우리도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그곳을 향해서 날마다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기둥을 세우고 또 그곳에 기름을 부은 것처럼 날마다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며 우리 주께로 더욱더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처음 말씀드린 찬송가 338장 2절에 이어서 4절은 이렇게 찬양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이 땅에서의 우리의 생명이 다하기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드리며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가시며 그리고 주의 집의 사람들로 온전히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를 위해서 우리는 한 가지를 더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야곱과 그 자손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내가 너희 자손으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야곱이 앞으로의 그 여정 가운데 행할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베푸신 복이 온 민족, 그 열방을 향한 복이 되게 하는 것, 바로 그것을 하나님은 야곱과 그의 자손들 그리고 같은 은혜를 받은 우리들을 향하여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동서남북 우리가 만나고 또 함께 일하고 또 함께 공부하고 또 함께 이 땅을 살아가는 이 모든 이들에게 오늘 이 베델의 축복,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걸음 또 이 사명의 길은 두려워할 길도 또 염려할 길도 아닌 그 길은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길입니다. 제자들을 향하여 복음 전파의 사명을 맡기시며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과 같이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도 야곱에게 말씀하여 주시게 됩니다. 그 말씀 15절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형을 피해서 도피하고 있는 야곱, 그가 앞으로 가게 될 그 어디든지 하나님은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허락하신 것을 다 이루기까지 하나님은 언제나 그와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것은 그대로 하나님의 복을 들고 나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으로 갈 때, 또 우리의 학교로 갈 때, 또 우리의 직장으로 갈 때, 그 어디든지, 그리고 우리의 사명을 모두 이룰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또한 우리는 영원히 우리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곳에서 계속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와 또 복을 깊이 누리시면서 이를 힘써 전하시는 주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에게 야곱의 축복과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의 집에 거하기를 기뻐하며 주의 말씀을 따라 살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주님 집의 신실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